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아히멜렉 제사장이 거주하는 높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제 다윗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진 시점이라 말할 수 있겠죠. 다윗이 당하게 되어지는 지금부터의 이 고난은 물론 그 전부터 당하기는 했지만 이 고난은 고난이라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시키려 하셨던 것이죠. 다윗이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됨,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훈련받는 과정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새 왕으로서의 그 왕의 직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되어질 수 있었죠. 욥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 나의 당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쓰시려는 것임을 알았습니까?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당하게 되어진 이 어려움의 순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지요. 할렐루야. 감사한 건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이상의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참아내는 믿음이 내게 주어졌으니까 그게 감사한 것이죠.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공공한 처지에 처해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육적 필요와 영적 필요 모든 것의 필요를 그의 삶에 있어서 이 어려움의 순간에 힘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 궁핍함을 채워주셨다는 것. 할렐루야. 그게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그 공공함에서
나를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그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요나단과의 헤어짐 이후에 높 땅에 높으로 피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었죠. 그 중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은 참 당신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하고 전에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피하고 그냥 피한 게 아니죠. 그곳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다는 한번 보시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그가 도움을 받았다 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어질 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질까요? 지금 이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죠. 겉으로는 사울 왕과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과 대적한 다윗이 쫓겨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여겨질 뿐이죠. 근데 그곳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일반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의 도움을 받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질까요? 아하, 저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곤 있지만 그 도망 다님이 사울과 대적지고 사울로부터 원수가 되어지고 한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어지고 왜?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이 그를 돕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냥 평범한 자기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저 다윗은 무언가 다르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니까 생각조차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돼요. 네, 중요한 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는 일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저지를 수 있다는 상황. 오늘 그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았죠. 그때 이 다윗이 처음 한 말이 뭡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왕의 특명을 받고 너무나도 급하게 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 무기도 챙겨오지 못했다. 이게 그가 한 말이죠.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왕의 특명을 받고 왕의 임무를 가지고 급하게 여기에 온 게 아니라 그는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고 도망하여 온 것이지. 오늘 이 다윗의 말이 어떤 다른 악한 의도도 없고 악한 어떤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말은 아니었지만 비록 선의 목적과 그 결과가 선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동기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된 행위를 행한다는 것,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내 목적이 선하니까 그 결과도 선하기 위해서 과정에 어떠한 일을 해도 아무 상관없다 여기는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나의 오늘 말과 나의 행위 하나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지금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을 과정 가운데 겪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과정에 있으니까 비록 내가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괜찮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나의 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나는 여러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내뱉은 말 한마디만 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겪게 되어지는 그 엄청난 재앙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22장 그 이하로 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참혹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지죠. 어떤 결과요? 이 녹당의 제사장들이 다 죽습니다. 그 제사장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족, 그들이 기르던 가축 다 몰살됩니다. 85명이나 되어지는 제사장들이 오늘 이 다윗의 하지 않아도 될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 다 죽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툭 하고 내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오늘 다윗도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짓말한 이 말 한마디가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이 작은 것 하나 그냥 내가 속이고 그냥 내가 감추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괜찮겠지. 아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늘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로 물들여 갈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로 세상을 물들여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동으로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살아가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의 거짓말에 대한 분명한 대가는 따릅니다. 치러야 됩니다. 내가 한 그 말에 대한 책임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아히멜렉을 통해서 먹을 것 공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급하게 나오느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떡 5개만이라도 당신에게 그 무엇이라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겐 저 사람들의 세상에 일반 떡은 없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떡은 있다. 너희가 부정하지만 않으면 너희의 소년들이 여자와 가까이 하지만 않았던 그 3일 동안 다윗이 도망다녔던 그 기간 동안 부정하고 불결하지만 않다면 내가 그 떡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며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진 그 떡은 먹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계속해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따뜻하고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되어지죠. 근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는 떡은 바로 그 떡이었습니다. 제사 드리고 물려낸 그 떡만. 그러니까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죠. 거룩한 곳에서. 근데 제사장 이 아히멜렉이 다윗이 처한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고 그 배고픈 육체의 그 필요를 채워주게 되어집니다. 먹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가 먹게 하였죠. 제사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떡이 아니라 더운 떡을 드리고 물려낸 차가운 떡, 그 떡을 주었던 거예요. 그것도 율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가게 되어지면 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게 되어지는 그 일의 비밀가 되어집니다. 아니 그것에 대한 해답이 되어지죠. 안식일 날 이 제자들이 도구를 손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고 행하지 않아야 될 그 일을 율법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밀을 봐서 먹게 되어져. 안식일 날. 저 네 제자들이 안식일 날 범해야 되지 않을 일을 행하니까 그것은 잘못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굶주렸을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떡을 그에게 공개하였던, 그에게 베풀었던 그 일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하나였죠.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던 이유가, 이 육체적 필요를 채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거룩한 떡이지만 그것으로라도 이 다윗을 도움의 손길을 더하였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앞에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요구하는 것처럼, 더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함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어겨도 괜찮느냐?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율법을 어겼다, 어기지 않았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던 그 떡은 내가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인데 제사장이 일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나만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도왔던 거죠.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을 다스려갈, 통치해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말씀을 지키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봐라.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정신, 말씀의 정신이죠. 큰 휘력 있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도왔던 거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사랑의 마음보다 앞선다면 여러분, 그건 주객이 바꾸어진 겁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육체적 필요만 채운 게 아닙니다. 아히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다윗에게 영적인 필요도 채우십니다. 급하게 나오느라고 어느 무기 하나, 칼 하나, 장 하나 챙기지 못했습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그것을 주십시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때 내게 주어졌던 그 칼,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있다. 그것이 필요하면 그걸 가져가라.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골리앗의 칼이 뭐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그 무기가 되어졌을까요? 물론 3m나 되어지는 그 거구가 들었던 칼이니까 보통 사람들의 칼보다 더 컸겠지요. 근데 그 칼이 그렇게 크고 그 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해서 오늘 다윗이 그걸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건 아닙니다. 그 칼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었죠. 그 골리앗을 누가 넘어뜨렸습니까? 다윗이 넘어뜨렸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통하여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거죠.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걸 보이고 그걸 드러내,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었죠. 골리앗의 칼을 내가 들고 있다.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칼을 가지고 있다. 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왕이 될 그런 자격이 충분하지 않는, 이게 아닙니다. 그 칼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칼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가 필요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그 부족하고 궁핍하고 메말라 있는 그의 영을 채우는, 그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였던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다윗을 통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연약한 다윗에게, 지금 도망자의 저 다윗, 오늘도 연약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 말입니다.
다윗에게 그것이 주어진 거지. 다윗에게 하나님 오늘 그 필요를 채워주신 거지.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고 영적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이제 다윗이 저기 도망 다니긴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됨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 당신 역사하심을 이제 보이시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유한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십니다. 유한한 우리를 넘어설 수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자 되어지시니까 우리는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참아내고 견디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심 앞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 모든 공급함을, 그 모든 필요를 완전히 채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할 때?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오롯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는 부요하신 하나님의 그 공급함을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